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말씀 구절이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찬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도 설교도 하셨고 또 저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데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또 큰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오늘 잠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명에 이르는데 냄새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에 잠깐 목사님 한 분의 설교집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추악하고 더럽지만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향기롭고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사망에 이르는 냄새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자, 사람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냄새는 뭐 다른 냄새가 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망에 이르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그러면 그 향기가 어떠한 향기인지 설명을 하는 것이 그 다음 절 16절이거든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며. 뒤에 말까지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앞에 있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느껴지기를 망하는 자들에게겠죠. 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겠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냄새라고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향이 나는데 이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고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떠한 모습이냐?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구약시대에 하도록 하셨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리고 그 속죄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양과 소와 또 여러 가지 생명 있는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 태워서 받는 것을 받으신다. 이 말에 대하여 해석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중 목사님이라고 YM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정도 아니고 왜 이 태워서 드리는 냄새를 잘 받으시냐라고 했을 때 죄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인이 양을 끌고서 와서 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 제사장 앞에서 이 양을 잡는 사람은, 참고로 양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양을 잡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양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을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 당시의 성직자가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의 목숨을 끊고 피를 내고 그 내장을 발라내는 그 모든 과정들은 그 양을 가지고 왔던 그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닭 잡아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 정도는 잡아보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생명을 잡아서 그 엄청난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곳에서 그 피를 다 쏟아서 냈을 때 그 잡을 수 있고요. 오늘날에야 마트에 가서 요즘 돼지고기 몇 근 주세요 이렇게도 안 하죠. 이쁘게 잘 포장되어 있는 신선도 있는 고기 한 덩어리를 사오면 그것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뭔가 소를 잡는다, 양을 잡는다, 말을 잡는다, 뭘 잡든지 간에 돼지를 잡는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노력과 제일 중요한 거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잡는 사람에게는 온몸에 피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내장을 가르며 그 안에 것들을 다 끄집어낼 때 나는 그 비릿한 향이 있습니다. 피냄새 말고도요. 그 비릿한 향이 그 온몸에 있었고 그 안에다가 마지막 소장, 내장을 저기를 하면서 나는 말 그대로 좀 이게 아침 시간인데 죄송합니다만 그 배설물 냄새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 묘하고 야릇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향이 그 사람 온몸에 가득 채워지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 양을 잡기 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이 사람이 죽음으로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될 죽음이지만 대신하여 이 양이 대신 피값을 흘리니 죄를 전가하여 주십시오. 금방까지는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 그 양을 잡으면서 그 엄청난 생명을 끊어가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지?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그 사람에게, 그 양에게 전가를 하면서 있을 때 이 사람은 느끼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양의 고통을 하면서 다시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결심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양에게 손을 얹고서 그리고서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번제로 드리며 속죄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즐겨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디스트십니까? 아니면 어떤 백정의 향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딱 하나.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즐겨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죄값이 태워져야 실질적으로 그 양을 끌고 왔던 그 생명의 주인 되었던 그 한 사람이 속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값이 치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값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아서 경건한 삶의 사람들 앞에서 향수 뿌리고 나타나서 고고하고 도도한 척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게 없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말솜씨부터 시작하여서 태도와 자세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버무려져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뭔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태워 없어진 흘려 없어진 우리의 죄값, 그 죄값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산업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을 옥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망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지 않냐고.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니까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겨우 묻힐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서 더 이상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요? 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그리스도의 그 절기와 하나님 앞에 어찌 나를 보시나까 그 피명의 고통이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로 바뀌어진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16장 하반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그냥 들었을
봤을 때는 생명이 이루는 냄새 우리한테 풀풀 나는 거 되면 되지,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흥명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누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는 어떻게 풍기는 것입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내가 풍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재래식, 변소, 혹시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닌데, 저는 저희 집에 있었던 변소, 시골에 있었던 그 변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소에 가면은 여름철,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변소에 가면 여름철에는 팔이, 똥팔이, 부더기가 우글우글 정말. 그러면서 그간 모든 식구들이 배설하였던 모든 것들이 밑에서 아주 흐물흐물. 아, 정말 생각만 해도요,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요즘에 자리에 앉아서 자변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비대로 볼일을 보는 상황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말 그대로 엄청난 그 재래식. 가끔 가다가 거기에 빠지는 분이 있으면 무슨도 올라가지고 엄청 큰일 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향을 가장 비슷하게 맡은 게 정화조 청소할 때나 정화조 청소 업체 와가지고 환경업체 와가지고 그거 정화조 청소할 때나 그때나 한두 번씩 그 이상 진한 그 향기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변소를 갔다 오는데, 변소에만 갔다 오면은 다 알아봤어요. 너 변소 갔다 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 안 했어요. 단 3분만 있더라도 냄새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뺍니다. 아주 쫙 빼요. 정말 잘 안 빠져요. 뭔가를 묻힌 거 볼일만 보고 나왔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변소의 향이 제 머리끝에 한 30분에서 1시간은요 그 변소의 향과 같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굳이 지저분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향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의 냄새도, 그리스도 안에 젖어 있을 때 그 보혈 피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나타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도 표현하기는 하는데,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그 최전선에서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살든 못 살든 마음에 소원이 다 있다니까요. 무슨 소원이냐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온전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거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아무리 지금 사형수로서 그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삶이,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고군분투해보면 압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가슴 속에서 묻어나오는 진심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말을 보니까, 내 행동과 내 자리를 보니까, 내 생각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거는 뭐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또 적게 했다고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이기게 하시고. 도대체 뭐를요? 내 생활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걸 이기게 한다는 건가요? 여기에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요? 누가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이기게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항상 이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항상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죄값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너의 죄는 이만큼 너무 커서 이거는 해결 안 되겠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 이만큼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이기겠다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드디어 주님은 모든 죄를 이기시니까 난 막 살아야 돼, 이렇게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묻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값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더 많이 묻혀집니다. 그 보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죄값은 이기시지만 그 보혈의 피 냄새는 결단코, 그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결단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채워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많지만, 그런다고 죄를 지면서 그 보혈의 피를, 그 향을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잖아요. 우리를 덮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죄값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 쌓은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것은 단순히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든 생명에 이르는 냄새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냄새로 나타내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히 변소에 가면 그 변소의 향이 우리의 몸에 붙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든 그 주님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압도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채워져 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냄새를 그냥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말을 사도 바울 선생은 합니다. 우리 12절하고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찾으라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마게도냐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되게 재미난 일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죠. 그건 뭐냐면 형제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너희들 전에 봤다라고 말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 드로아라는 곳은 되게 재미난 곳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결심을 하냐면은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서 그때부터 그 해변을 건너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시작하여서 복음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 지역에서 또 재미난 일, 물론 이 다음 얘기긴 하지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말씀을 전하다가 두개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면서 있다가 결국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그러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생각이 바뀌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버무려져 있는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이곳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디도도 만나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어떤 선교적인 계획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 장소인데 그곳을 가리켜서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는 드로아에서 맛본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문이 열렸다.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며 한 걸음만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까지 그는 마음을 바꿔서 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건 저 사건을 만나는 그 지역이 이곳이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문은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자살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문이 열려있는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가득 채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순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싶다. 순전함. 우리에게 순전함이란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축복의 통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 우리 가운데 묻은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냄새가, 그 속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내가 오늘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살리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주님께서 내게 묻혀주셨음에 감사하며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엄마 아빠에게 묻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같이 묻혀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나는 향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도록 착각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멸망하는 자에게 있는 사망의 냄새로 착각하는 것에서 가득 차 목표하고 그들에게도 묻힌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있는 냄새를 우리에게 묻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가득 묻혀주셔서 오직 주로 인하여 복된 자가 우리의 가정이요 개인의 삶이요 부부의 삶이요 주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